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 항수의 피와 미담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또한 이같이 우리 21절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피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벌겋게 물들어 있는 성경 중에 가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9절마다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 오직 자기의 피, 13절 보면 염소와 항수의 피, 14절에는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18절에도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며 19절에도 중간에 보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 20절에도 언약의 피, 21절에도 또한 이와 같이 피를, 22절에도 피가 두 개 나오죠.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전체가 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피는 우리 죄와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해서 흠없는 그런 짐승들, 하나님 원하시는 짐승을 잡아서 주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이죠. 드릴 때도 그저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 생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시기도 하시고요. 또 직분에 따라서 드리는 종류들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생활 형편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를 바치겠고요. 좀 중간 정도 사시는 분들에게서 양을 바치겠고, 좀 이렇게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바치게 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바칠 것이 없을 경우에는 곡식을 들은 바치기도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주님의 제단에 바쳐져서 피를 흘려 죽어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 마련해 주셨죠. 그런데 이 죄 용서함, 짐승이 잡혀 죽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이 용서의 의미는 다 보면 한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죄를 지으면 또 내일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내일 죄를 지으면 또 모레 가서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런 계속 반복되는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 제도가 영원한 것은 아니죠.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보내주실 그런 어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워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율법은 바로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도를 잘 못 만들었었다는 것이 아니고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 율법을 우리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짐승이 죽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 가지고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잠깐 동안의 위안을 우리가 다 삼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정말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이제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 그리고 믿고 있는 지금 앞으로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죄를 다 총괄해가지고 한 몸에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사건입니다. 전혀 0.0001%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믿고 또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 없으시다는 그 말씀 오늘 14절 보면요.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13절, 14절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 항수의 피와 암염송아지의 피,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을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당시의 이런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자, 그럼 14절 보십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줌으로 인해서 내 죄가 한정적이지만 용서를 받는다면, 용서를 받고 내가 거룩해진다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린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완벽하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짐승의 피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시는 바대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에 심취되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죄를 지었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우리는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보이니까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드는데 예수의 십자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이미 지나간 사건인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히브리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과거의 짐승의 피 흘림에 대해서 대조로서 연결시켜서 서로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보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월등하게 낫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정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것은 내 죄의 문제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가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 취급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대법원에 가가지고요 죄 없다고 선고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법관보다 더 높으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런 대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셨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PP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대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형벌의식입니다. 우리는 형벌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내가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가 죄 때문에 아파한다는 이런 의식들이 내 의식 속에 이제 지워져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는데 왜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형벌의식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어떡하면 아이고 내가 지은 죄의 결과인가 보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가진다. 이거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가 경험하고 난 뒤와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관련이 없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죄 때문에 그랬는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확신한다면은 이제 내에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은 형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자체는 뭡니까?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자체가 형벌이 아니라 그 고난 자체를 내가 은혜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자유로움이에요. 내가 그것을 형벌로 여기는 것과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내 죄의 결과로 인해 주어져도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이 어려움에서 내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이미 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여러분 경계해야 될 건 이 형벌의식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은혜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모습 바라보십시오. 그에 주어진 현실의 아픔들은 다 죄의 결과로 본 것입니다. 형벌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훈련받는 제자들도요, 나면서부터 장림된 자를 데려와가지고 누구의 죄의 결과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의식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뒤에 선포하신 것은 뭡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참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런 해방시킨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 자체를 죄의 결과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뭡니까? 욥도 보십시오. 그 고난의 아픔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그 고난을 이해한 것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무작정 자기 자신의 의로 나는 이 정도의 고통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여러분들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중에 엘리후에 의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엘리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오시기 이전에 먼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가 뭐라고 합니까?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욥을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욥이 친구들이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이 정도 고난 당할 만큼의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고난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사단을 통해서 주시지만 하나님은 사단이 고난 주는 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허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용을 했다면 이 고난 자체를 갖다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텐데, 욥의 의식 속에서는 내가 이토록 고난 당할 만한 잘못을 범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주어졌나는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 내가 이토록 고난당할 만한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나는 이토록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만한 잘못을 범한 적이 없는데, 나는 어느 누구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이 잘못됐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바르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했으니까 인류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욥, 자네가 하나님 앞에 자네의 의를 주장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보다 어렵지 못하다고 당신이 생각한 거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데, 결국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이 욥이 굉장히 마음속에 충격을 받죠.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형벌의식에서 우리는 꼭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형벌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데 사도 바울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실한 것은 뭡니까? 거기 보면은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가 감히 이것을 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나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위험이라도 적신이라도 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제는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서 야,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냐? 물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진단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고백이지만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확신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다시 14절 가봅니다. 자, 14절 가보면은 주님이 어떠신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이것도 여기서 흠 없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이미 이 수신자가 바로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의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약에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바쳐져야 될 짐승이 어떤 짐승이 되어야 됩니까?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신명기서의 그런 내용의 말씀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선정의 과정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치기 위한 준비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헌신하는 그 순간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많은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될 짐승을 내가 딱 정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꺼집는 게 아니고 살펴보고 정말 그것을 내가 내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럼 그 제물로 삼아야 되고 바로 제물이 됩니까? 그 제물을 끌고 갑니다. 끌고 나중에 누구한테 검사를 받습니까? 제사장의 검사를 받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물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어날 때 건강하고 싱싱한 놈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 과정 속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질 제물로 자격을 위임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흠 없다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적인 배경을 끌어들여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흠 없는 분이시라는 거. 그럼 이 흠이 없다는 말씀은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구약적인 배경과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부정 모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것은 바로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만 죄가 없고, 그럼 그 과정,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과정에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흠 없다는 말씀은 예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피 흘려 줄 수 있는 분은, 죄 있는 분은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죽어져야만이, 흠이 없는 것이 죽어져야만이 제물이 되고, 그 죽어진 제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구약적인 배경이라면, 우리가 은혜 시대 속에 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흠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놀란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 이 은총 자체를 짓밟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나요, 뭐 니도 나도 나와가지고 지가 뭐 중보자니요. 여러분, 이만희 같은 경우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들어갈 거예요. 저는요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가 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한 방울 흘려 주었어요? 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동정녀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요. 엉뚱한 짓 뜩뜩하고 말이면 얼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흉악한 죄를 범합니까? 용서받지 못할 자들은 지 혼자 지옥에 가는 것도 시원찮고 사람들 거느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마지막 최후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자를 많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끄집어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게 여러분 집 지났습니다. 저 가보십시오, 여러분 무고동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자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 정말 흠없는 예수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분이 흠없고 깨끗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오늘 말씀 보면 거룩한 모습으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섬기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거룩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제 용서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은혜 속에 산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 못하게 하게 하라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지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제 내가 이미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과거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니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는 그분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말씀의 요구대로 내가 살아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 즉 죄가 내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들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좌지우지하도록 나를 완전히 비워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말씀은 뭡니까? 나는 이제 죄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종이 돼가지고 내가 세상에 제일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정당한 줄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내가 정말 너무 허물이 많고 내가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던데, 여러분 그렇죠? 내가 어이롭다고 내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나에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허물투성이요 잘못투성이요 모순투성이요 인정이 되어지면요 이제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이게 여러분 바로 의의 종입니다. 절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이나 악한 생각이 들면 어디 감히 네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네가 희짓고 다녀.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는 존재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뭡니까? 죄에게 이제는 기회를 우리가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제가 오늘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잠깐 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신방을 하면서 제가 구영을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영에 갔더니 주로 그 도로가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방 통행이 많더라고요. 다 일방 통행이 돼가지고 제가 차를 갖다 몰고 가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비 지시 따라서 그걸로 가게 되었습니다. 딱 들어서자마자 딱 보는 그 차들 옆에 쫙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한 방향으로 쫙 주차가 되어, 이거 일방 통행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여보 이 차를 빼야 되겠다고 하니까 아닌들 앞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죄송합니다. 그 길을 막아서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제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 막 손가락질을 하고 화를 푸르푸르 내더라고요. 내가 물론 소리는 안 들리지만 화를 막 내가 제가 내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다고 이 사과를 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감정적으로 내한테 또 하는 거 보고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것을 다 아이고 내가 들어간 내가 잘못이라고 되는데 나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꼭 기억하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화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잖아요. 제가 창문을 열었어요. 열고 제가 하는 말에 아저씨 내가 아저씨 보고 잘못했다고 분명히 내가 사과를 했는데 왜 나보고 욕하냐고 손을 들면서 그랬더니 나 욕 안 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저보다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창문을 닫고 뭐 가면 입을 벌리도 뭐 직접 안 들었으니까 욕을 했는지 아니면 모르도 자기 욕 안 했다니까 욕 안 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욕 안 했습니까? 욕 안 해도 아이고 그럼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 사람 보면 알잖아요.
내가 미안하다고 빼겠다고 이랬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 제가 접근한 게도 한 10m?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알았으니까. 제가 손을 흔들고 죄송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면 기다려 빼를 줄 건데 그 사이에 막 손을 하고 입을 비죽비죽하고 눈을 부릅 뜨는데 그거 보고 내가 마음이 많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아저씨가 제게 욕 안 했으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고 제가 백을 내가 다시 신방을 마치고 집사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람이 그런 말 여보 당연히 참 착한 사람이라고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큰 고통스러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 교회 와가 1층에 가가지고 내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왜 내비 말 듣고 글로 들어갔는지 세상에 이제 여자 세 사람 말만 들으면 잘 된다는데 엄마 이야기 잘 들고 아내 이야기 잘 듣고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안내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그 말 듣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감정을 내가 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평안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고 관계는 해소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나니까 참 평안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 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한다는 것은 바로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죄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야지 성령님이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해질 것 아닌가. 제가 어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했던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대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제가 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오도록 했으면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꾸로 이런 마음에 화가 나면요 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꼭 사단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잘못된 생각을 나에게 집어넣는 여기서 넘어지거든요. 빨리 해결해버리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제가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것을 두고 씹으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과거에 나에게 잘해준 것까지도 다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내 마음속에 더 커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죄 용서받았다면 이제 제가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도록 제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이제 우리의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좋은 일에 쓰도록 하라. 좋은 일에. 내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좋은 일에 쓰도록 하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어도요 내가 지은 죄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죄도 용서해 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사람은요 저 에베레스트 산 8,848m 엄홍길 씨가요 그 산을 등정을 하고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요 그분이 저 어딥니까 저 고성 출신이더만요. 고성 출신 고성이 아니니까 그분에 대한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했는데 동상이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그 8,848m 올라가는데 동상이 기가 다 시커멓고 눈이 볼도 말고 코도요 다 동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태극기도 이래 있습니다. 8,848m 올라가고 이런 우리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8,848m가 아니라 8억 8천요. 그래도 더 높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높이는 그 은혜의 높이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마지막 순간. 그래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뭡니까? 두 빚진 자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부채입니다. 주인이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100데나리온, 장정이 3개월만 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액수. 여러분, 그거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해. 요새 저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요, 참 감사해요. 새롭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린 것은 그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 번역이 참 좋더라고요.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 뭐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예요? 죄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뭡니까? 잘못한 거예요. 경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잘못된 것은 중한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한 거예요. 나는 이 번역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 잘못한 것인데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잘못한 것이 죄인데 내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는 갖다 쉽게 생각하고 너와 나의 관계는 저질렀던 잘못들을 너무 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끝까지 잊지 아니하려고 꼭꼭 내 마음속에 새겨둘 때가 얼마나 많더냐. 이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 이제 우리는 죄 종이 아니라 의의 종된 자라면은 이제 우리가 형벌 의식에서 벗어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나에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면,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맺었던 많은 어려움들은 쉽게 잊어주자는 거예요. 용서는 잊어주는 것입니다. 내 기억 속에서 지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은혜 속에서 항상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죄에 대해서 노임받은 자유자라는 사실,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우린 죄의 자녀됨에 대해서 마음껏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못 박아주시고 우리의 죄 우리 허물을 깨끗이 용서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형벌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제가 내 마음속에 와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제가 내 마음속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쉽게 잊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그 은혜를 가슴에 보여주고 감격케 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